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금 나눠드린 지도는 바로 오늘 10장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의 그러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정복 과정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해 주신 것이니까 우리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지도를 보면서 함께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브온과는 하친을 맺는 그런 소식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아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은 모든 촉각을 거기에 맞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기브온성,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하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바로 보니까 기브온 남쪽, 나름 그 남쪽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성의 왕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의 왕인 아도니 세덱이 같은 민족인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갖다가 다 불러 모읍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저희 히위 족속 그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 가만히 두었더니 이게 이스라엘 편에서 이거 우리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헤브론 왕 호합, 그다음에 야르못 왕 비람, 그다음에 라기스 왕 야비야, 그다음에 에글론 왕 드비를 갖다가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죠. 이렇게 5 왕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모여서 그동안 평화를 누리며 같이 살았던 히위 족속 기브온의 배반에 격분하면서 기브온을 치려고 연합군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5 왕의 그 왕궁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군사를 갖다가 이끌고 나서 기브온도 굉장히 큰 성이고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큰 성이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용사들이다. 아이성보다 훨씬 컸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지혜롭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분명히 아이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온 길들을 이미 다 알았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그 40년 동안에 그러한 광야 생활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갖다 가르시고 저 큰 성 갑자기 네.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갖다가 정말 멸망시키는 과정들을 다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 저들과 대항해서 싸운다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롭고 우리가 참 우리 생명을 보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여겼고 결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속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아모리 족속은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강력하죠. 여기 보면은 5 왕이 연합군을 이룰 수 있을 정도니까 그 수는 굉장히 강력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스라엘 비록 60만의 군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강력한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저들을 갖다 우리가 너끈히 상대해서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더 문제가 되는 저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가 먼저 쳐야 된다. 그래갖고 이 아모리 족속 5 왕이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갖다가 이제 치려고 진을 탁 쳤습니다.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령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빨리 와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모리 사람들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모든 군사를 더불어 이제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길갈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지도에 여기에 잘 위치가 지금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영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가족들이죠.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그리고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 지도가 이게 입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훨씬 좋겠는데, 입체적인 지도가 여기 있는데 이걸 사실은 이제 나눠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입체 지도는 그런 지형의 모양까지 보이는데 글씨가 선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 2차원적인 그런 그 지도를 나눴는데, 길갈은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낮은 지역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높이 한 뭐 해발 한 200m 이상을 올라와야 이제 기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지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여기에 보니까 기본까지 그렇게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또 이게 높은 산을 갖다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더불어서 길갈에서 이제 기브온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것도 밤새 달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우리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너의 손에 다 너 붙였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도니 세덱과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섯 그러한 이 연합군을,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킨 거죠. 이 기브온의 그러한 화친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이 기브온을 치러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섭리 중에 하나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군사를 몰고 이 기브온을 치러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 다섯 왕들이 우리가 이게 나가서 싸울 수 없다. 우리가 여기 그 성에서 수성전을 해서 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수성전을 갖다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뭐 공성용 뭐 이제 뭐 투석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군사용 무기들이 있어야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요동해서 다 그 군사들을 갖다가 성에서 다 나와가지고 기브온을 치게끔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다 몰아서 지금 이제 기브온을 향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성 바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을 때 훨씬 더 그들을 갖다가 쉽게 진멸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참 이 지금 아모리 족속의 군사력을 완전히 이게 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딱 끌고 모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손에 딱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큰 무리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저들과 대항해서 싸우면은 우리가 뭔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계산들이 있었겠죠. 뭐 그들은 철병거가 있죠. 뭐 그 다음에 뭐 그 얼마나 강력한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면서 그 큰 성들을 다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너끈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달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새벽에 동틀 때 갑자기 막 이스라엘 군대가 와 하고 몰려오니까 이 연합군이 깜짝 놀란 거죠. 어디서 갑자기 막 엄청난 군사가 막 지원군이 이 기브온을 갖다가 치려고 막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팍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이 연합군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져 가지고 여기 10절에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그 다음에 베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 추격하여 그 다음에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막게다가 어디인 줄 나오죠. 베호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막게다도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브온에서부터 지금 뭡니까? 베호론으로 그 다음에 막게다로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죽은 자보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그렇죠. 지금 이 지역은 뭔가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이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은신처나 뭐 그런 것이 없어요. 만약에 성에 있었다면은, 성 안에 있었다면 우박을 갖다가 막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리친다고 해도 그들이 건물 안에 또는 뭐 이제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박으로 그 사람들이 죽기는 쉽지 않은데, 여기는 넓은 뭐 광야와 같은 곳에서 피할 곳도 없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탁 지금 기본으로 몰아와가지고 우와 하고 이스라엘이 덤벼드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그들이 이제 흩어져 갖고 도망을 가는데, 막 하나님께서 막 우박을, 얼마나 큰 우박이요. 사실 야구공만 하면은 거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게 그 속도가 이 사람을 타격하면은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그런 뭐 주먹만한 이런 돌멩이죠. 막 짱돌 같은 돌멩이 막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무섭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지금도 가끔 이렇게 내리는데 떨어지는 거 보면은 뭐 자동차 유리도 다 부서지고, 그다음에 막 심지어는 자동차 저게 막 이 본넷이 막 빵빵빵빵 막 그냥 찌그러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타격력을 가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막게대까지 막 도망가는 동안에 그들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아뢰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기가 아얄론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베호론, 보니까 기브온하고 겟셀 그 사이에 베호론과 겟셀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이제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에 그 다음에 동쪽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이제 기브온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태양은 너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할 때 그대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아샬 제게 야살의 제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해가 뜨고 지는 거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지구가 자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계절의 변화는
공전이에요. 태양의 주위를 갖다가 지구가 돌므로써 계절의 변화가 오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뜨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돌므로써 제자리에 도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루 밤이 이제 해가 떴다 졌다 하는데,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구가 돌던 지구가 멈췄다는 겁니다. 야,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멈췄다? 야, 이게 지구가 멈추면은 그 천체의 움직임이 정말 정확하게 정말 하나도 빈틈없이 움직이는 게 이 천체의 움직임인데, 지구가 잠깐 동안 하루 여기 보니까 한나절 동안 멈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과연 이 말이 맞는 얘기인가? 우리 천체 과학자들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 지구의 또 천체의 움직임을 갖다 다 역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역산해 보면은 정말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또 잠깐 멈춘 적이 있죠. 10도 이렇게 뒤로 물러선 사건까지 합쳐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몇 시간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고, 야,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지구가 멈춰? 야, 이게 말이 다 되는 얘기야? 그러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왕이 도망을 이제 여기서 다 이게 큰 싸움에서 이기고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다섯 왕이 도망을 가다가 지금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그 숨었다는 소식을 딱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은 그 굴 어기를 갖다가 큰 돌로 막고 사람을 그 곁에 세우고 거기서 지키게 하라라고. 그래서 이 다섯 왕들이 얼마나 왜 뭐가 무서웠을까요? 뒤에서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웠을까요? 왜 굴로 들어갔습니까? 우박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박이 자기네들의 머리에 그냥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굴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막게다의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이런 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굴 속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걸 갖다가 누군가 보고 그러니까 어귀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보니까 19절에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 밖으로 나온 이 군사들을 갖다가 계속 추적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갖다 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성을 갖다 점령하는 일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다 쳐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으로 피신하기 전에 그 후군들을 갖다 전부 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우 몇 명만 살아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성을 지키는 군사가 없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거는 큰 뭐라 그럴까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언제든지 성문을 갖다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성을 넘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만 겨우 성 안으로 이제 도망가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더니 혀를 울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더라.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러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내기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다섯 왕을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일못 왕, 라기스 왕, 헤글론 왕을 굴에서 끌어내서 여호수아 앞에 다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부관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저 왕들의 목을 밟아라. 목을 갖다 팍 밟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왕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다섯 왕, 라기스라고 하는 성은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에 그 강력한 그러한 군사력과 그러한 이 권력을 가졌던 왕들, 야, 이 왕들을 갖다가 다 여기 밟아가지고 예루살렘 왕, 야, 예루살렘이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이때 예루살렘을 갖다가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누가 함락을 했죠? 예루살렘 성이요 계속해서 그 아모리 족속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다윗 왕 때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함락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다윗성이다 이렇게 불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갖다가 함락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100여 년 넘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도 못했어요. 나머지는 다 했는데 이때도 예루살렘 성 왕은 죽였지만은 예루살렘 성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목을 밟고 그 왕들을 갖다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왕들을 쳐서 죽이고 나무에 달았다가 해가 질 여력에 그 시체를 다 내렸습니다. 28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여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순서가 막게다, 림나, 라기스, 그다음에 에글론, 헤브론, 그다음에 드빌까지 이렇게 지도에 있는 그러한 순서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성들을 다 점령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으로 그들 군사들이 들어가서 성을 갖다 수성했으면은 60만의 군대가 이 라기스 성이라는 데는 그 위에도 굉장히 계속해서 그런 견고한 성으로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성들을 갖다가 점령하는 일이 많은 그런 군사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큼 희생도 이스라엘 군대의 그런 희생자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을 갖다가 기어 올라가든지 성에 가까이 가면 위에서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활을 쏜다든지 다양한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성벽 가까이 다가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이렇게 점령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예루살렘은 더 높은 산성입니다. 최고 높은 산성이고 제일 견고한 산성이니까 그게 60만의 군대라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걸로 볼 때 참 하나님께서 그 병력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바깥으로 내어서 거기서 그냥 다 죽이고 한 번에 전제 한 번으로 그냥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러한 성을 갖다가 그냥 쉽게 점령하게 그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성 밖으로 그들을 끌어내서 이렇게 다 죽이고 그리고 성을 갖다가 점령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에 곧 산지와 내백과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지금 남부와 중부 지역에 있는 연합군, 그러니까 기브온 이하로는, 기브온은 중부, 예루살렘까지는 중부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남부에 속하는 지역인데요. 이런 남부 지역의 땅들이 어떻게 됩니까? 남부에 중앙에는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해변 쪽은 평지가 있고 그 사이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광야같이 이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남쪽은 네겝이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사막과 같은 그런 위치가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남단은 사막 지역이고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황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여기가 경사지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제 그런 황무지, 막 이렇게 돌도 있고 흙도 있고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변 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가사라든지 여기 이런 지역은 보면은 이제 훨씬 더 이렇게 평야하고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산지, 내백, 내백 하면은 어디라고요? 사막 같은 곳입니다. 사막. 내백과 그 다음에 평지와 경사지의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을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루었더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냐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데스 바냐, 우리가 잘 알죠.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그러니까 최남단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주신 가장 남단에서부터 가사는 해변가에 있는 그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고센 땅, 다 그 지역들입니다. 땅에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하나님께서 남부를 다, 남부 중부를 전부 다 한 번에 한 전쟁을 통해서 다 점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아멘. 정말 기적 같은 승리는 결코 사실 이 남부 점령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더욱이 뭐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의 병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결과는 아닙니다. 어떻게 한 번에 그냥 성들을 갖다가 몰려가서 막 쿵쿵쿵쿵 다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몇 개월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 큰 전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뭐로요? 우박으로 한 번에 다 거기서 멸하시고, 나머지 잔당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이렇게 친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성을 갖다가 하나하나 그냥 바로바로 점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전쟁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거야. 야, 이게 주님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막 싸우는데 저 앞에 막 우박이 떨어져 갖고 막 연합군이 그냥 거기서 그냥 팍 죽는 모습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때, 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에 새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물론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를 갖다 성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은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7번을 갖다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꼭 7번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될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뭡니까? 이런 자그마한 그런 징조 하나를 보고 작은 구름 같은 신호가 있다가 딱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우셔서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증거를 아주 잠깐만 그러한 일이지만은 그러한 증거를 딱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염려 근심했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강을 다 주실 때 아멘 하고 이제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가시면은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는데 뭐 우박이 필요하면 우박도 주시고 뭐 그 다음에 벌이 필요하면 벌도 주시고 뭐 아니면은 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안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뭐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경험하여 알므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참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점령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 모든 아모리 족속의 군대와 성들을 다 바깥으로 끌어내셔서 연합군을 이루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 멸하심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남부 지역의 모든 성들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 참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기에 힘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산성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앞에 다 아버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그것이 믿음이 되어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도 함께 성도님들을 키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함께 성도님들의 아버지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문제들마다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드러내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함을 받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서 참 우리가 또 다음 주일날 모일 때 너끈히 모든 성도를 다 점령했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들이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아버지 표정에서 또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은이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오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인도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